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특송 후에 하나됨교회 이동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말씀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성가대는 단연 대남전주 성결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같아요. 우리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이 분명 우리 교회에 오실 터인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할 때 불이 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항상 고마워요. 아마도 우리 주의자님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지휘자시고 우리 대원들도 한국교회 제일로 이쁘시고 여러분 모두 진짜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반주자들도 최고시고요. 오늘 오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은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선교사의 활동도 하셨고 청주 바나바 훈련의 총무 활동도 하셨고 우리 지방에서 지방의 기념교회로 설립이 되어서 이번에 봉동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입을 했어요. 전주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구입을 하셔서 3월 30일 날인가요? 4월 13일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헌신 예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셔서도 저도 행복하고 기쁜데 제가 뵐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세요. 진실하시고 때묻지 않으시고 순수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런 좋은 목회자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할렐루야를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남전주교회 가족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가 좀 평소에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인사를 하지 않으셨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메아리로 들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해주시는 게 이렇게 쭉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 양 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도 한번 그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시편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사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 남전주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남전주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인성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고 뒤에서 그러고 들었는데요. 우리 황인성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셔요. 저희 교회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광회 안에서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뵐 때마다 인격으로나 실력으로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께 귀한 사랑의 섬김을 받고 또 배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랑의 나눔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이제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런 사랑의 나눔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이 섬기시는 남전주 교회는 참으로 축복받은 교회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남전주 교회가 저희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사랑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교회를 잠깐 또 덧붙여서 소개하면요, 저는 성결교단 이집트 선교사였습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교단 선교사였고요. 그 다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청주에 있는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총무로 섬겼습니다. 바나바 훈련원은 우리 황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부흥을 위해 세워진 훈련원이고요,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영성 훈련을 주 사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완주 봉동으로 와서 한 작은 임대 아파트 거실에서 저희 하나됨 교회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전주대학교 앞으로 옮겨서 전주대 학생들 전도에 집중하였고요, 올해 다시 봉동으로 돌아와 지방회 기념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뭔가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역지가, 이쪽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역지가 바나바 훈련원이었는데요, 여러 교회들로부터 후원 헌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한다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인맥이나 어떤 교회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겠어요. 당장 생활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전주, 완주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연고를 따라 조금이라도 사람을 모아서 개척을 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세집이라도 얻으려면 서울에서는 택도 없었어요. 그때가 한참 또 부동산이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하고 매일같이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집이 잘 사냐? 모아둔 재산이 있냐? 전혀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디든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선교사 마인드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연고가 있는 서울이 아니라면 어디를 가도 저에게는 다 타지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교단 선교사였기 때문에 전국 여러 지역에 후원교회들이 있었어요. 전북에도 줄포중앙교회가 있었고요, 후원교회는 아니었지만 전주에도 전주교회, 바울교회, 태평교회를 다녀가면서 3번 전주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이 지역이 저랑 정서에 참 잘 맞는다고 느껴졌어요. 한번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전주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관광객들 오면 다 먹는 콩나물국밥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고요. 그래서 전주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죠. 저는 원래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에요. 돌다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보통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그러잖아요. 돌다리가 앞에 있으면 그냥 두들겨 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가서 이렇게 쾅쾅 뛰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확인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 모습을 볼 때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도전, 모험,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제가 생활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태로 개척하겠다라고 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저희 사모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저희 사모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만약 저라면 그런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제안을 동의하고 지지하고 지금까지 함께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같은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믿음 좋은 척 목사니까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2017년 1월 1일 봉동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던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삶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떠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될 것을 결코 알고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도 누가 뭐 저희 교회 개척하는데 우리가 함께 후원할게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저희 가족들,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의 흔적이 저와 우리 가족, 교회의 삶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됨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 교회의 가치, 비전 이런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요. 한마디로 매일 예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여기로 와서 삶을 시작했던 그 2017년 1월 1일을 첫날로 해서 오늘까지 2994일째, 이제 6일만 더하면 3000일이 되는데요. 2994일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매일 예배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고 타지 사람이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무슨 교회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자,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으신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 행진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절대 빼놓고는 살 수 없는 호흡이고 양식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매일 예배 행진을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매일 예배의 순서 중에 저희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잠언이 31장이니까 1년에 12번 반복해서 잠언을 보게 되죠. 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 번역본이 그 의미를 더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이렇게 화면에 띄워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따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매달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으로 새롭게 되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기도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공동체 교회는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생활, 육아, 교육 등 삶의 모든 부분을 같은 비전과 가치관에 따라 세우고 함께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뿌리내린 마을의 필요를 채우고 마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전으로 꿈꾸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비전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하나됨 교회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천천히 가더라도 한 걸음씩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교회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소개 끝났어? 그럼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CF 있죠. 그걸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2001년에 나왔으니까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광고가 있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광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 자료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잠깐 같이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를 한번 키워주셔야 되는데.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예. 옛날 느낌 나는 광고였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로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예.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노아 하면 세트로 나오는 게 방주죠. 노아의 방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아 이야기를 다시 보다가요, 단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싶어요. 조금 전 영상에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그런가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랬다가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환영해 주나요? 아니죠. 그냥 그 조직에서 매장당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 앞에 그 무슨 증권회사라고 했는데 그 증권회사 지금 저 광고 찍고 나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했다가 지금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회사가. 그게 지금 사회의 현실일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외면과 비웃음,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할 거예요.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안고 가야 할 수 있어요. 그때 노아 역시 그랬을 겁니다. 당시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랬을까요? 그 단서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6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을 때 세상은 썩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번져갔어요. 이제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볼까요? 또 같이 읽습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또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노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창세기 6장에서 좀 더 찾아볼 수 있어요. 6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노아가 죄가 없었다, 흠이 전혀 없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였지만 뒤에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빚었는데 그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한 번도 안 그러고 살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술 마시는 일 자체를 탐닉했어요. 마치 쾌락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행적은 이 포도주 사건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인생 말년의 노아는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노아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최고의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9절의 뒷부분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의 뒷부분 넘어갔나요 이미? 9절의 뒷부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삶의 태도에 주목하셨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하고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는 삶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태도를, 삶의 중심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죄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셔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에게는 그 유명한 방주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셨어요. 단순히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방주의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과 구조는 어떻게 해라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세밀한 설계도를 그려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몇 마리씩 어떻게 방주에 태우고 살아남게 해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했지요? 5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6장 22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120년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약 70에서 8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몇십 년의 차이가 나죠. 120년과 70에서 80년. 몇십 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긴 시간이 걸렸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이야 아무리 큰 배라도 만드는데 100년씩 그렇게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겠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큰 방주를 만드는데 몇십 년이 걸리지 않을 수 없었겠죠.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미쳤다 조롱하죠. 여기서 우리는 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혼자만 살아남아야지,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줬으니까 나 혼자만 살아남아야지 우리 가족하고, 그러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이유를 말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숱한 비웃음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심판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까요? 만약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 몇십 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받아가며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용납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의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상황의 압박,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 내 자존심과 감정에 상처 입는다는 이유들, 그런 장애물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꼭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찾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불이 확 일어나듯이 뜨거운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인내예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펼쳐져도,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달라도, 나를 비난하고 못살게 굴고 감정에 상처 입히고 자존심을 짓밟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 순종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노아는 죄악이 가득 찬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를 통해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축복만이 아니라 또한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사명을 축복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노아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미처 기회를 놓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을 곱씹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려면 매일의 우리 삶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지시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하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의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걸음을 선택하고 걷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려는데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삶에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때가 제일 힘들죠? 보통 인생을 사신 연륜들이 어느 정도 쌓이시면 돈 문제, 사람 문제, 합쳐서 돈 때문에 생기는 사람 문제일 경우가 제일 많죠. 그 중에서 사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매일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 사람 관계라면 더욱 힘들죠. 매일같이 만나는 친구일 때, 직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 동료일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족 관계라면 더욱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사람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더더욱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힘든 문제를 말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매일 본문을 정해서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에 오늘의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 문제를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 묻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묻고 듣기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야, 그런 문제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어요?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묻고 들으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세대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자,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아멘.
좀 듣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별명이 잠을 부르는 목소리예요. 예, 딱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20분 이내에 듣는 회 중에 3분의 1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목표를 이제 여기 오면서 3분의 1로 좀 줄이자. 그걸 목표로 삼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 이렇게 좀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집중해서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이었어요. 곧 있을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 완성된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이 배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방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방주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실행한 것은 노아지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노아는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방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럼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가는 모든 생명은 살게 될 것이고 홍수로 심판하실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명령인 동시에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운명이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방주는 목적이 있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다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종류대로 방주에 태워진 동물들은 그 사명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방주는 그래서 구원의 배인 동시에 또한 사명의 배인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제가 방주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는데 방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이미 보셨으니까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보여주시고요.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여러 사람들이 방주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실제로 방주를 본뜬 형태로 배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본 그림인데, 자,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그림이 그래도 방주의 모습을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주는 원래 상자라는 뜻입니다. 거의 네모난 상자 형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배라고 하면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종하는 이 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또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예, 이렇게 생긴 키라는 장치가 배에 있죠. 이거를 좌우로 돌리면 배 뒤쪽까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또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조종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방주에는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또 닻이라는 것도 있죠. 넘겨주세요. 닻이 있잖아요, 저렇게. 이 닻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도대체 어떻게 가고 서고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이런 형태로 만드신 것은 가고 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에 노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방주는 그저 물에 떠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서게 하시는 곳에 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약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시하신 말씀대로 방주를 꼭 그대로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을 따라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런 노아의 삶에 대해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노아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 방주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게 구원으로의 초대와 주어진 사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 사십시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 사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정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우리에게 그때의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살아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남전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사십시오.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시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어요. 노아의 삶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구원의 축복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노아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아는 그와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지 않았죠. 성경학자들은 이 방주를 오늘의 교회에 비유해요. 우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그 시대의 노아처럼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이 시대에서 나 혼자 노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사는 이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전주시 삼천동 맞습니까? 삼천동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런 축복을 더욱 생생하게 누릴 기회를 주셨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목사님 혼자 노아가 되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전주교회 각 성도가 다 노아의 삶을 살아서 함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의 통로로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끝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교회라는 방주에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았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또한 보냄받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우리 뜻대로 생각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그 세밀한 설계도를 다 그려주시고 지시하신 것처럼 성경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방주가 언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설지를 방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조종하시는 것처럼 교회 역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의 노아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꼭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 살아갈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함께 새기시면서 말씀에 대한 응답의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남전주교회도 여러 번 하셔서 다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한 응답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